한 달에 한 번씩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품 관련 설교를 하다 보면요, 긍정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잡을 때가 있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겸손하라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성도가 되자 이렇게 호소할 때도 있고, 게으름을 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품들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성품도 있고 부정적인 성품도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고 부정적인 것은 멀리하고 피하고 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나 잡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잡음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부부는 한마음 한뜻 한몸이라고 했죠. 그런데 부부들 간에도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슬이 좋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부부라도 그렇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형성된 그 집단 가운데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있을 수가 있고 공화당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민주당은 하나로 똘똘 뭉쳤느냐? 공화당은 자기 안에서 내분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민주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뭐 애국당도 있고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데, 같은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모인 그 정당 안에서도 다툼이나 알력은 존재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방이나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낚시 동호회, 뭐 골프 동호회, 등산 동호회. 좋아가지고 취미가 같아가지고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제 누가 임원을 맡느냐,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모일 것인가,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잡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모임이나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 조직이나 단체 그 자체에 어떤 뭐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지낼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노예 감독관의 채찍이 무서워가지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말하진 못했겠지만 언제나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원망이 자기들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불평불만은 없겠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 여행 중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거 주면 고기가 없다. 물도
빵도 고기도 다 주면 왜 너만 지도자 하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뭐 사막에 워낙 이게 환경이 열악하니까 뭐 그랬다고 칩시다.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는데 환경이 좋은 데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살기 좋은 것이죠. 광야 사막 아닙니다. 그건 샘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 그늘도 있고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과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 찬송만 넘칠 것 같죠. 그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막에 햇빛이 뜨겁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제 아무리 좋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남 지역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칭찬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도심 가운데 이렇게 정원이 있는 이런 아주 자연 친화적인 이런 예배당을 갖고 있으니 참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렁이도 나옵니다. 달팽이도 나옵니다. 바퀴벌레도 나옵니다.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예배당이 없어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그냥 상가 건물에서 모입니다. 그것도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가만히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감사 찬송만 나오고 불평이 사그라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정당이나 뭐 기업체나 뭐 가정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만 다 끌어모아 놨으니까 다 죄인들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옥에 있는 교도소보다 더 심각한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다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마찰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달라도 한참 다른데 그 안에서도 잡음이나 충돌이나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누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저게 안 됩니다. 뭐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다양한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데 그거 덕분에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꼭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그들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에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불평, 그 불평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여 원망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이 그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그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상당히 거칠고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일단 정탐부터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백성이 우리가 그 땅은 낯선 땅이고 그 땅이 어떠한지, 경계의 태세가 어떠한지, 군사력은 어떠한지, 무기는 어떠한지, 성벽은 어떠한지 알아보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하나님이 가 하면 그냥 가고, 하나님이 서 하면 서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업을 하나 새로 하겠다, 새로운 사업을 하나 발굴해가 추진하겠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겠다, 예배당을 새로 짓겠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옳고 선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면 됩니다.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씩 생깁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신제품 이거 망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이 머리를 굴리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진짜예요. 어떤 때는 옳고 바른 길이면 그냥 무식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누구 비위 맞추고 누구 눈치 보고 이러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을 안 한 것보다 오히려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당 한 명씩 공평하게 왜 누구만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느냐, 왜 우리 지파 의견은 반영 안 하느냐, 불평불만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대표 한 명씩 뽑아라. 12지파에서 12명 뽑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자기들이 관찰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2사람의 의견과 10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이 봤으면은 엉뚱한 데 간 거 아니고 똑같은 거 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같은 지역 가서 같은 거 보고, 똑같은 성벽을 보고, 똑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과일 나무를 보고,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근데 본 게 서로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우리 힘으로 싸워서 빼앗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 수 있다, 빼앗자, 정복하자, 이렇게 사람을 선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게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많이 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벌들이 많이 있어야 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위 틈이라든지 돌 틈이라든지 짐승의 사체라든지 이런 데 벌들이 꿀을 모아둡니다. 그 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잘 자라야 됩니다. 풀과 꽃이 잘 자란다는 것은 이 밀과 보리와 과일나무도 잘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면은 두 사람의 의견은 묵살됩니다. 12명 가운데 두 사람이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디 다른 지역 정탐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 보고 왔는데도 말이 달라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면 그곳의 거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벌써 멸종됐어야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인 족속들이 살죠.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안 좋은 쪽으로만 지금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벽은 높고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인들이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땅은 좋은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성벽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인들이 너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불평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거인들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여기로 데리고 오셨다. 아니 이집트에 어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히고 우리의 부녀자들과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전쟁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땅에 대한 그 불평은 실은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 수박을 한 통 사왔습니다. 남자들이 과일이나 이런 거 채소나 잘 고르는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가지고 왜 사왔겠어요? 가족들 생각해서 사왔어요. 쪼개보니까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수박이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뭐에 대한 불평이에요? 수박 너는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수박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왜 이딴 걸 골라왔느냐? 수박 골라온 남편에 대한 돌려각입니다. 남편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 땅은 이 높은 성벽 거인들 우리가 왜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땅에 대한 불평은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리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키가 크고 그리고 힘이 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나왔어요. 거인이에요, 거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가 이 거인을 상대하겠느냐.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보다 한 4-5배 큽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이 뭐 창 던져 가지고는 뭐 이쑤시개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가지고 있는 방패, 창 이거 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그때 누가 나섰어요?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이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요. 쟤는 어릴 때부터 용사다. 내가 어떻게 거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다윗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저렇게 큰 걸 내가 왜 못 맞춰? 다윗의 생각입니다. 이 거인이니까 이맛박도 크고 맞추기 좋잖아요. 깨미 맞추라고 하면 맞추기 힘든데 거인이니까 얼마나 맞추기 좋습니까? 늑대라든지 사자도 맞췄어요. 근데 저 거인이니까 목표물이 크니까 맞추기 좋아요. 나갔어요. 다윗은 똑같은 거인을 보고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똑같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이기에 돌 던지는 실력 믿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갈라집니다. 용기와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느냐, 비난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느냐,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이 사람의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될 텐데, 실패할 텐데, 손해볼 텐데, 매사가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워합니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12명 가운데 2명은 믿음의 보고 10명은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단순히 그냥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투덜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울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아직 칼 맞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포로로 잡힌 자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하기 시작 안 했어요.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옛날에 노예 감독관의 채찍을 맞으면서 고역에 시달리고 인종차별 당하던 거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원망과 불평 앞에서는 오히려 옛날이 좋았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셨는데 그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불신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모조리 빠뜨려 죽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피곤하고 지친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침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산 왕 옥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 이거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좀 가져보십시오. 어른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어른들은 미리 계산하고 판단하고 위험한 구석 찾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아들은요, 아버지 바지가랑이만 잡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바짝 쫄아 있는데도 아들은 아버지만 붙잡고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웃집 애가 싸움을 걸어도 우리 아버지 데리고 온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웃집 그 아저씨가 싸움 더 잘하더라도 자기 아버지를 믿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 그 생활 자금이 모자라지 않을까 돈 걱정을 합니다. 근데 철없는 애는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한숨 팍팍 쉬면은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카드 있잖아요, 카드. 근데 애는 그 몰라요. 그 카드가 실은 아버지가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 그 카드 연결 계좌에 돈을 넣어놔야 나중에 그 카드 잔고가 카드 빚이, 쉽게 말하면 빚이죠. 카드로 구입한 것들이 결제가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애 말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신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내 기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잘해가지고 이게 몸 좋아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라도 우리 질병에 노출되고 위험한 사고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언제 어디서 사고나 재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용이 뭡니까? 크레딧 아닙니까? 크레딧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손에서, 이집트의 군대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못 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 없는 데서 불평이 시작됩니다. 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불평한 사람은 두 사람,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었습니다. 10명의 불평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희망적이고 믿음의 보고는 완전히 묵살됐습니다. 소문이 나더라도요,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집니다. 꼭 안 좋은 소문만 빨리 퍼집니다. 누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빨리 안 퍼져요. 누가 뭐 잘못했다거나 누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그건 소문 진짜 잘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파급력이 더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불평하게 됐습니까? 자기들은 가나안 땅 정탐도 안 해봤으면서. 3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회중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악평을 해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이 10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과 불평으로 감염시켰다는 겁니다. 불평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의 불평이 누군가를 오염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나오고 쓴 뿌리가 돋아나는데 몇몇 사람에게 돋아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조금 있으면 맞아 그래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세력을 형성합니다.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좀 어렵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요, 되도록이면 믿음으로 좀 견디고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나는 하소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하면요, 또 그 앞에서 에이 하고 반론을 할 수 없으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조해 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세력이 돼버립니다. 보십시오. 10명이 장정만 60만 되는 어린아이 부녀자 합치면 한 200만 되는 10명이 200만을 오염시킵니다. 엄청난 거예요. 내 불평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묵묵히 참고 혹은 만족하며 혹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원망과 불평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에게 불평을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근데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모세와 아론이 아니네요.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하나님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누구에게 불평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게,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한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수박이 맛이 없으면 너 수박아 너는 왜 이렇게 맛없게 생겼니?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 이 수박 누가 골라왔어? 하면서 수박 사온 사람한테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저 북쪽 하늘 끝에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좌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지하철, 버스, 집, 공공건물, 또 그 바깥에 있는 길거리, 이런 데도 전부 다 감시 카메라가 다 있어요.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뭐 사건, 범죄 뭐 이런 게 일어났다면 다 이동 동선이 다 추적됩니다. 그래서 좀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짓말, 원망, 불평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이 성대를 통해서 발성을 안 하고 속으로 누구 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감지하고 계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 지금 안 듣지? 없지? 너한테만 이야기할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면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최초로 원망과 불평을 퍼뜨린 1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자기들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 불신의 생각 이걸 퍼뜨린 사람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죠. 덩달아서 통곡하고 울며 아이고 우약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나 보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찌 됐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그들의 동조에서 함께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회중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방황하는 생활을 합니다. 광야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모래 언덕이 있는데 그 지형은요 바람 한 번 쫙 불면은 경치가 싹 바뀝니다. 밤중에 뭐 별자리를 보거나 뭐 해 움직임을 보고 이제 찾아가는데 그것도 함부로 발을 떼지 못합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넓지도 않은 그 사막에서 그들은 헤맸습니다.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입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사실 그 뭐 성지순례 여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시는 분들 있는데요. 뭐 요즘이야 뭐 비행기로 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가더라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을 장사 지내러 간다고 요셉 총리 대신이 이집트 사람들 데리고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냥 가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갑니다. 가나안 땅 가는데. 근데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와 있는데 그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돈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하며 방황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도록 원망과 불평한 자들은 그 죄값을 치르도록 4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인 자들은 마침내 광야에서 죽어서 시체가 됩니다.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는 그 와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자녀들은 저 거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30절 보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유리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사체가 되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하나님께 불평하던 자들은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불평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서 맺는 이 믿음의 열매, 회개의 장부에 넘치게 될 그런 열매를 쌓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쌓기도 전에 바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계속 놔둬봐야 교회에 민폐만 끼칠 테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테니까 그냥 죽여서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는데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해서 목사가 교인들 불평불만을 잠재우려고 오늘 단단히 입막음을 시키는구나,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 불평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불평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죠? 그러면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그것이 뭐예요? 백성의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하나님께서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왜 불평하면 안 됩니까? 불평하는 자는 심판과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죄에 따른 대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치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은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뭔가 사고 저지르면 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무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는 면제를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그에 따르는 징계가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렇게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고 세상에서 빛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도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간에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대접해야 합니다.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또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의 이 사건들은 그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십시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다가 어떤 자는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불평하다가 어떤 자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는 주셨는데 메추라기를 먹다가 삼키지도 못하고 고기를 입에 문 채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쓰러졌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발표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면 입에 밖으로 나옵니다. 남편이 무능하다고, 아내가 못마땅하다고, 자녀들이 미운 짓만 한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좀 참으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속썩이는 자녀들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애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미역국 먹었지 않습니까? 했죠? 그러면은 애들이 학교에서 좀 말썽 피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칠 수 없습니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변화받을 수 있도록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씀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런 힘든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괴롭히는 아내, 내 가슴에 불을 지르는 자식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의 연단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은 못 믿어도,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내 직장 동료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불평하는 자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